세대주의 전천설의 특징은 이제 그게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7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4절부터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1만 2천이요 납달리 1만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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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천연설은 요걸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14만 4천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와 무천연설에서는 이렇게 봐요. 저 한번 보세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라는 그런 성경의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만음을 상징하는 성경에서 천, 만음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천 이렇게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또 유다 각 지파들이 다 몇 명이에요? 12,000이잖아요. 12 곱하기 천, 12 곱하기 천, 12 곱하기 천 이렇게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징인 숫자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이제 제가 1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심판받을 사람들이 이마나 손에 표가 붙었는데 그게 666이에요. 이걸 이제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막 사탄 영화 같은 거 제목으로 막 666 하잖아요. 막 뿔 달린 그런 제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6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어요. 666에 이게 왜 나왔냐면 완전수 7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에 완료하고 7일째는 안식하셨죠.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7촛대,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게 7, 완전수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결합해서 777이라는 개념이 있고, 37 우리나라 손톱깎이 회사 그게 여기 나오는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게 777 이제 완전한 수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예요. 근데 6은 7에 못 미치잖아요. 근데 7을 흉내내는 숫자예요. 6이. 그래서 6, 또 삼위일체. 여기 성경에 보면 또 용, 바다짐승, 땅짐승에서 꼭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7, 완전수 7에 못 미치는 6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자 해서 666이라는 이제 심판받을 자들의 어떤 상징이에요. 그들이 진짜로 머리나 이마에 이런 666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상징이에요. 7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7의 숫자, 6이라는 숫자의 개념 이런 걸 보죠. 네, 이제 계시록이 묵시책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징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제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제 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것이 또 좀 지나쳐서 좀 오만 베리치나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게 흥미롭고 재미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영향을 있습니다. 그런 영상은 반드시 성경적이지 않은데 보면 막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우리나라 말인데도. 그래서 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저도 느꼈는데 그런 게요. 그런 경향에서 오늘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고 천년 후에 살짝 풀려나고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천년도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이제 천이라는 숫자도 이제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 천이라면 아주 많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많지만 아주 오랜 기간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수. 제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자, 사울이 죽인 자도 많고 많다. 근데 다윗이 더 많네 이런 뜻이거든요. 많다라는 개념이 천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17절 이제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렇게 좀 많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천천, 천, 만, 많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꼭 천 이런 숫자적인 그런 정확한 수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많다 이런 개념이 계속 구약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많고 많다 이런 뜻이죠. 천천. 미가서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천천의 뭐 순양 천마리 이게 아니고 만 리터의 기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고 많은 것들 내가 하나님께 드려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많다라고 표현할 때 천, 만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의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주의 왜 심판이 안 와? 심판한다며 재림한다며 종말이라며 왜 안 와? 그러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천천 주의 긍휼이 그만큼 많아. 천년이야. 이렇게 주의 인자가 긍휼이 많아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제 볼 때 통일적인 성경 해석을 볼 때 이 천도 그냥 어떤 정확한 어떤 천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묵시문학의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런 기간이 될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초림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부터 이제 재림까지의 기간,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될 거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무천년설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상징의 수, 이런 수들을 이제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제 문자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 한 명도 넣으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봐야 확실히 알고 주님 재림했을 때 천년왕국이 진짜 있네 없네 하고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천년왕국 안 들어가요가 아니고 제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제 서로가 확인하고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베드로, 바울 나 계시록 못 보고 갔죠. 그러니까 그게 구원을 좌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유튜브 상에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경향, 네, 어떤 행위로 알미니안적인 경향이 담긴 백신 맞으면 너 지옥 간다,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막 겁을 주고 이렇게 좀 그렇게 조성해 나가요. 신학자들이, 정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7년 대환란은 이 땅의 교회는 해당이 안 돼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뭐 존 메가더와 같은 분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은 1차 공중휴거 때 교회와 이런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의 끔찍한 대환란은 오직 유대인의 회복을 위한 그런 환란 기간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이 극단적인 이런 유튜브에 보면 근거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거 하면 끝이야, 너 지옥 가, 끝이야, 하나님 버린 거야, 배도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야 이제 학계에서 말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말하는 그런 주장들이 뭔지 알아야 이거는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또 너무 나갔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제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겠죠. 나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래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목숨 걸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렸어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에 대해서 지금 특징을 좀 드렸는데, 뭐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보수적인 신학을 발판을 놓으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그런 영향으로 20대 때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오셨고, 또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에 벗어나지 않게 그런 좋은 전통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점은 있고, 이제 또 이제 진짜 신학자들, 거기서 대표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뭔지, 아니면 너무 나가는 게, 근거 없이 나가는 게 뭔지, 이런 게 구분이 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천년왕국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맞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문자 그대로 표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천연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예, 그럼요. 숫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표를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제 표에 대해서 좀 볼게요. 예, 4절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이제 보좌에 앉은 자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제 죽었던 자를 살렸고 이미 보좌에 앉혔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교회 성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무천연설에서는 요런 지금 여기 천년동 왕노릇 하더라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4절 끝에 이것을 이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환난과 성도들의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들의 삶을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중적으로 저 하늘에 이미 그들이 이미 묵시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 천년왕국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중적으로 보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 문자 그대로 진짜 천년왕국이 임하는데, 목배임 당한 자들과 자들의 영혼과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면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666표예요. 그 표를 이제 무천연설에서는 상징으로 봅니다. 성경의 표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수 봤는데 그 수가 666이고, 그게 이제 무천연설의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수고, 그 수가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성경에서 표를 한다, 이제 길을 뚫는다, 구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소유를 말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사단에 종속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보는 사람을 뜨게 해줬더니 뭐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야, 그 귀신의 집안들끼리 싸우면 되냐,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물들, 말하자면 이전에 우리도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하는 그런 자들, 말하자면 세상신 사단 옛뱀의 종된 자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만 알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자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는 자들, 그 자들을 이제 이 표 받은 자들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고, 진짜로 어떤 뭐 666을 이만 손에 써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표는 소유 이런 개념이에요. 마귀의 세간, 마귀의 종대에 있는 자들,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결박한 다음에 귀신 쫓는 그런 이제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런 행위들이 다 메시아적인 행위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런 마귀의 세간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내가 들리면 너희를 다 같이 이렇게 마귀의 세간이었는데 내가 그 마귀를 묶고 내가 너희 다 이렇게 구원할 거야, 이런 의미죠.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에서의 표가 나오네. 에서의 표도 그런 표죠.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에서의 표가 아니고 가인의 표였죠. 가인의 표, 가인의 표. 성경에 표가 나오죠. 처음에 성경에 나왔던 처음의 표가 이제 말하자면 가인의 표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제 성경에 말하는 최초의 표라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준다고. 가인이 막 쫓겨나 아벨 죽이고 나서 막 세상 가면 세상 사람 나 다 죽일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하고 표를 주는데, 너 안 죽일 거야 라고 표를 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세상과 같은 편이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했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텐데, 하나를 느낄 텐데, 너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 됐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것도 말하자면 표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표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심판이 오는데 양의 그 피의 표를 보고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또 예수님의 그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이마와 손에 주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자들의 표가 또 예수님의 피로 또 6월절에 그런 그림으로 나오고요. 에스겔서 9장 4절에는 이런 또 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 이스라엘이 지금 부패해서 막 완전히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는데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줘 말이에요. 말하자면 출애굽 하는데 2월절에 양의 피를 발라, 그게 표야, 이런 표를 줘. 그럼 내가 심판할 건데 그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안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9장 5절,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 두루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류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 이 부패함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 그 표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마. 내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될 거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 늙어 있는 자, 성전의 지도자들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 표, 구원의 표, 또 사단의 표, 세상에 속한 표, 이제 그런 구약 신약에서 계속 반복된 그 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666 혹은 어린 양의 이름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런 지식이 없으면 표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막 갖는데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묵시책이기 때문에 뭐 머리가 9이고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다니엘서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성경 신학 이런 개념들 좀 아시면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는 그 표가 아니고 계속 가인의 표, 또 2월절 어린 양의 피, 뭐 구원하는 피,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또 산상복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또 그 사인이에요. 또 그 복을 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해서 그 복이에요. 창세기에서 복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라는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계속 반복되는 그 복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이야기, 그 복, 그 복의 실체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복은 이 복이야 하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해. 그 복이 뭐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야. 이런 거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둘째 사망은 뭐야? 첫째 부활은 뭐야? 라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듭남,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남, 십자가, 성령 뭐 이렇게 거듭남, 예수 믿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고 그를 알므로 예수 그 아들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 부활이 없는 자는 5절에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해.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서 난 거를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한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 여기 보면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말하자면. 첫째 부활은 거듭남이고 둘째 사망은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지 않은 자는 부활하지 못했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옛날 신약의 본문에 보면 뭐 선을 행한 자는 뭐 의의 부활로 뭐 악을 행한 자는 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부활은 지금 예수님께서 요 내용이요. 보시면 11절부터 백보자 심판이 나오거든요. 이제 다 같이 심판할 때 땅과 바다가 죽은 자를 다 토해내는 걸 말해요. 그때가 이제 다 심판 앞에서는 부활인데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 보면 13절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자기 행위대로 또 심판받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에 문맥이 또 일관성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자기 행위대로는 불신자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고 심판자가 우리를 변호하시죠. 또 우리를 심판자 안에 품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책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거듭남을 말하고 이제 또 둘째 부활은 이제 뭐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하는 걸 또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둘째 부활에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육체적인 죽음만 있고 한 번 태어나면 육체적인 죽음 한 번 또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죽는다 이렇게 성경은 단순하게 또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육체적인 죽음 또 지옥 둘째 사망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엄마 앞에 태어나고 두 번 거듭나면 이제 둘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한 번만 죽고 그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는 안 가. 천연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서에 나오는 그 숫자가 정말 상징적으로 완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해석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 묵시문학 안에 그런 비유와 언어들이 굉장히 상징성들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 에스겔서의 그 뒷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 묵시문학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살펴서 그 말들이 공감을 가는데 그 성경에 또 이제 숫자들 그냥 또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잖아요. 뭐 열여고서 7번 7번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성경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 같고.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그렇게 보는 걸 또 알고리즘이라고 하나?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이게 히브리어가 다 또 숫자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단어마다. 네로 황제를 네, 또 뭐 이게 다 그 숫자 수를 확인하니까 666이고 뭐 바코드도 666이고 뭐 인터넷에 www도 뭐 보니까 666이고 뭐 그렇게 어거지로 맞추는데 그 어떻게 희한해 또 잘 맞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묵시문학 그런 이제 한정된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천국 가봐야 우리가 이제 아는 거고 이 요한계시록 자체를 또 바울 사도도 못 보고 그렇죠.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할 뿐이고 다만 너무 나가서 성경과 관계없이 완전히 그렇던 이야기를 하는 걸 알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좀 아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뭐 이 정도의 좀 개념들을 갖고 계시면 좀 유튜브를 봐오셔도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건 좀 그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그걸 봅시다. 부활의 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자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은 여기 자는 자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에요. 잔다고 표현하는 건 다시 부활할 거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자는 자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오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의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제 한자로 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부터 강림하신다. 주의 재림이죠.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던 자도 공중으로 부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구절과 또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4절부터 그 구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중
재림, 공중의 재림 한 번 있고 또 지상의 재림 한 번 있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제 두 번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이렇게 바로 있는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어떻게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시는데 어떻게 요 이중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약해요. 24장에 보면 이제 징조가 나오고 환란이 나오죠. 그런 환란들이 나오고 29절부터 이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도 이렇게 이중적인 재림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거기에 문자적 해석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이중 재림이라는 이런 이제 주관적인 이제 성경의 근거가 약한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 1차 재림하셔서 중간에 어떤 중간지대, 천국도 아닌 것이, 지상도 아닌 것이 어떤 중간지대에서 휴거한 자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개념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문자적 해석, 천년 왕국이라는 문자적 해석을 이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긴 거죠. 이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이런 환란은 없을까 라고 이제 대환란은 이야기하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볼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등장하기 전까지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대환란이었어요. 근데 그 19세기 후반부터 들어온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특별히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그 7년은 어디서 왔는가? 이제 이거를 그분들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71회가 나오잖아요. 1회라는 건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거든요. 7일이에요. 7이라는 개념이에요. 1회가. 그러면 1은 1회면 70 곱하기 7하면 이제 490이거든요. 이런 개념을 좀 갖고 계세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2일에 그리고 7일에 더하면 69일에거든요.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총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70일이라는 게 잡혔는데 성을 중건하라라는 명이 떨어지고부터 7 더하기 62 그러니까 더하면 69일에가 지났어요. 그러면 70에서 69를 빼면 한 1회를 남거든요. 한 1회.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7이.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해석해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아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 왕이 야, 너 이제 돌아가 성전 지어라고 이제 돌려 보냈잖아요. 그 원년부터
70일에 70 곱하기 7 하면 490년. 490년이 왔을 때 재림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뭐, 안 오네. 그럼 뭐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7년이 그 7년이겠구나.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여기겠구나 라고 이제 여기 넣은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자적인 해석 7, 총 70일의 중에 69일회가 지났다고 하니까 이 7일회가 뭐지? 하면서 이제 문자적 해석은 71호로 하면 490년 했는데 벌써 종말이 왔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건 뭐지? 하고 이제 뒤로 뺀 거예요. 문자적 해석의 한계를 본인들이 이제 느낀 거죠. 자, 보시면 근데 이제 무천연설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여기 방금까지 읽은 25절까지 읽은 게 69일이에요. 그러면 한 일에 남았어요. 9장 26절 다니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사인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 이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 뒤에 보니까 환란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게 그럼 그 7년 대환란인가 보다 이렇게 넣은 건데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게 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어떤 괘씸한 왕이 나와서 이렇게 핍박하다가 한 일의 동안 계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일에 남았는데 거기서 또 반틈 3과 2분의 1 일에 3과 2분의 1 예, 그게 동안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말하거든요. 이제 무천연설의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이 한 일에 남았는데 그 일의 절반에서 성전이 무너져서 제사가 더 이상 이룰 수 없다. 이제 성전이 무너졌던 것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성전을 다 부숴버렸거든요. 그 뒤로 이제 제사를 못 드렸다. 그러면 3과 2분의 1만 남았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성전이 망가지고 나서부터 주님 재림까지, 종말까지 3과 2분의 1이 남았어요. 네, 3과 2분의 1을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남은 일에는 3과 2분의 1이 남았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나중에 방송을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보세요. 42달 하면 3년이 36개월이잖아요. 6을 더하면 42잖아요. 3년 반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42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3절에 보면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그러니까 42달 곱하기 30 하면 42달 곱하기 30 하면 1260일이 나와요. 네? 42달 곱하기 30 그러니까 42달은 3년 반이고 네.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42달이라고 표현하고 11장 3절에서는 1261로 이제 일자로 표현했고 42달을 이제 1로 바꾸면 1260일이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 또 이제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또 똑같은 수가 나오죠. 1261.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네. 나오죠. 여자는 교회거든요. 교회, 이제, 뭐, 직접적인 그림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1260일 도망가 있더라가 아니고, 예수님 잉태한 교회를 여자라고 또 표현해요. 성경은. 여자가 이제 남은 사단에게 도망가서 이제 따로 숨어 있는 그 환란기를 종말까지 그 남은 기간을 또 1260일이라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말해요. 한때 1 더하기, 두때 2 더하기, 반때, 3때 반이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71회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69일회가 지냈고, 또 거기서 한 일에 남았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 그만둘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까지가 또 반일에 지났다고 성경은 쳐요. 다니엘서 9장에서. 그러면 반일회가 남았는데 3과 2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것을 또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다니엘서를 받아서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 종말 때까지 남은 기간을 한 때, 두 때, 반 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하면 1260에 43년 반이 그리스도가 재림한. 예, 다니엘서 9장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총 71회를 정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예, 그 이스라엘의 종말 때까지 너희를 위한 기한을 71회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9장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에게 총 71회를 뒀는데 기름 부은 왕이 올 때까지가 69일이고, 또 거기서 한 일에 남았는데 거기서 성전 제사가 그만둔 데까지가 또 반일에 지났어. 그러면 반일에 3과 2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것을 또 신약의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또 들고 와서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이 남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3년 반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다니엘의 묵시문학의 그 수를 그대로 갖고 와서 또 계시록에 쓴다고요. 예, 그 흉측한 짐승 모양 이런 것들도 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들고 와서 계시록에 쓴단 말이죠.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묵시문학의 그런 언어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계속 집필해 나간다고요. 성경의 통일성이고 점진적 계시성이거든요. 점점 더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대환란.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은 없었을 거야 라고 이게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나오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걸 하면서 뒤로 뺐는데, 이제 그게 환란일 거야 라고 이제 뒤로 뺀 거였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렇게 계속 7년 대환란을 끝에 이제 천년왕국이 온다고 이제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천년왕국, 천년 동안 혹은 천년 후에 잠깐 풀려날 거야 라는 그 딱 픽스된 천년 왕국을 이렇게 또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 이 땅에 실현된 왕국의 그 예언을 그대로 실현 아직 안 됐으니까 언젠가 돼야지, 재림 전에 돼야지 라고 이제 믿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보니까 이거야 하고, 천년왕국을 문자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7년 환란이 여기 있고, 여기서 공중환란이 공중효고 재림이 한번 있고,
이제 7년 환란이 거쳐서 그 다음에 두 번 2차 재림이 있는 거네. 이렇게 이제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계속 학설을 써나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묵시문학이고 원문을 해석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이제 그냥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냥 성경 전체적인 통일적인 해석을 볼 때에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자리 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이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어긋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면 교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첫째 부활, 또 둘째 사망, 또 천년 동안 결박, 잠깐 풀림, 7년 대환란, 또 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를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한 10번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담아내기가 어떻게 한 번에 담아내보려고 하다가 예, 지금 저도 탈이 나고 여러분도 탈이 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같이 공부할 게 되면 그때 이제 차근차근 묵시문학의 언어들이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도 생각이 또 열릴 줄 믿습니다. 존 메가더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그러니까 고전적인.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변치 않고 이제 다만 이제 유대교 그리고 이중 재림 이런 개념들이 좀 다르고 다만 이제 전 존 메가더 선생님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단 자유주의 신학과 언쟁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금자탑을 충분히 존중하고 저도 존경하는 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이란 나라에서 들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 신학계의 거장이죠. 그분이 이 땅에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도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생각은 없지만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가 맞나요 하면서 이제 저도 계속 성경을 죽을 때까지 본받은 사람은 머리 다 쫓겨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저도 계속 반문하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이정호 목사님은 대환란이 십자가상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중적인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무천연설에서 성경 해석은 그렇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회복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고 회복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또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런 것들이 같이 중첩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환란도 이 사단이 결박되는 것도 십자가로 이미 완성되었고 또 뭐 비유하자면 사람 100명 중인 세계에서 제일 큰 조폭 두목이 지금 구속돼 있고 감옥 안에서 지금 힘을 쓴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결박되었고 또 그 결박 뭐 창세전에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는 이런 환란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석하시고 또 그건 또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환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환란도 물론 포함하고 또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신 그 사건만큼 또 대환란이 어딨냐 그렇게 중복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계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 중복적인 의미를 세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도 그 양식도
이 양식과 그 양식 같이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던져주시고 이거 통해 이거 알아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중복적인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묵시문학을 봐보면 좀 익숙해지면 좀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하죠.